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자, 이 곳이 아나니아와 같은 그 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랬을 때에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바울과 같은 사람을 보내겠죠. 근데 이 바울이 처음부터 바울이었냐? 그게 아니라 사람들 인식 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였던 사람들, 그렇죠? 똑같습니다. 예전에 그랬어요. 청년들이 하도 결혼을 안 하니까 어느 목사님이 왜 결혼 안 하냐 그랬더니 요셉 같은 사람을 발견하지 못해서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듣던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요셉 같은 그런 신랑감을 찾지 말고 요셉 될 만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똑같습니다. 여기 오는 아이들이 바울과 같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방인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제자를 보내실 때에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왔던 모습은 어때요? 왔던 모습은 전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며 핍박했던 그 모습 그대로 눈멀어서 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라는 얘기죠. 근데 아나니아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잘 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 자기의 생각이 플러스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그걸 수용해서 받아들인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무리 바빠고 힘이 들어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나를 살리는 시간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거. 내가 말씀에 흐름을 타고 있으셔야 돼요. 지금 여기 보면 7시대에 걸쳐갖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그 언약의 내용을 지금 서론 부분에다가 기록해 놓은 건데, 자, 언약을 잊어버리고 싶어서 잊어버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여기 이스라엘의 7번 재앙만난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는데 언약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육신적인 것까지 따라오는 엄청난 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이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나도 모르게 솔곳이 올라온다는 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환경에 이렇게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았을 때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나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7망대가 정말로 내 걸로다가 만들어져 있어야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조건 속에서도 점검할 수가 있는 거고, 특히 팀이 있다는 건 더없이 좋아요. 왜? 나는 내가 막 가는 걸 내가 안다면 누가 마셔가겠어요? 근데 내가 막 가는 걸 내가 몰라요. 근데 이때에 함께 할 수 있는 팀이 있다는 건 더없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나의 창세기 3장을 건드리면 사람들은 무지하게 싫어해요. 예쁜 말만 듣고 싶어해요. 좋은 말만 듣고 싶어하고 대접받는 말만 듣고 싶어해요. 그게 바로 창세기 6장 11장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누군가 옆에서 좋은 말 해주면 기분이 참 좋아져. 그리고 갑자기 그 사람도 좋아져. 사기꾼들이 그렇게 해서 꼬셔갑니다. 근데 진짜는 뭐냐? 나의 창세기 3장을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뭐 이제
이제 우리 교회 한의원 엄청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그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진짜 아픈 부위를 내놓기를 원해요. 근데 처음에 가서 그걸 자꾸 숨겨요.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것만 자꾸 내놓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의사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치료하고자 생각하는데 그게 무슨 거기까지 가서도 아직까지 뭐가 창피한 건지 잘 안 내놔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머리들이 잘 돌아가가지고요. 옆에 지인들한테 물어봐요. 그 사람 없었을 때에 지인들한테 물어봐요. 저는 제 동생 얘기를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이제 우리 동생한테는 제 얘기 물어보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오늘 이제 홍정미 원사님하고 같이 가는 홍정미 원사님이 제 걸 자꾸 등록을 해줘요. 같은 홍씨랑 이 형제인 줄 알고 자매인 줄 알고. 근데 우리 홍정미 원사님 뭘 하니까 저기 있던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옆에 계신 분을 터세요 그러더라고요. 옆에 계신 분을 털면 이 사람에 대해서 다 나올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솔직하게 나를 내놓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이 포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의 영적 문제를 같이 포럼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응답받으면서 이것처럼 좋은 팀이 없습니다. 기도팀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자모님들이나 교사들이 이런 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가 저의 영적 문제가 이게 아니라 그 아이의 그런 모습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 아이의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을 내가 같이 동일하게 끌어안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아보는, 어떤 면에서는 부모가 그 응답을 받는 것보다 옆에서 있는 사람이 응답을 더 잘 받아. 왜? 나랑 직결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적으로 굉장히 객관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말해줬을 때 기분 나쁘지 말아야 되거든요. 기분 나쁘지 말고 그거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가 되어서야 맞다라고 인정하고 함께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창세기 3장 속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인정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뭔가 기분 나빠서 부정하기 시작하면 제2차로 사단이 그걸 갖고 속이고 또 걸고 넘어진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부탁드리는 건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주에 그랬죠. 천명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 뭐예요? 복음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복음을 얼마만큼 누리는 거야. 환경을 누리느냐, 옆에 있는 사람 말을 누리느냐, 조건을 누리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상관없이 복음만 누리는 거야. 여기에 따라서 결국 나한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음을 정말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문제 없는데 복음을 누린다는 건 아무나 다 해요. 예외 시간에 복음 누린다고 앉아있는 것도 누구나 다 해요. 문제나 상황이나 나의 불이익 속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 문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터질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인정하고, 이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이 사건 속에, 이 조건 속에, 이 환경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인가를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길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길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 편으로 갱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갱신하면 되고, 도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도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을 향해서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자꾸만 데리고 가세요. 그 데리고 가는 과정이 내가 느껴질 때는 고난이라고 느껴질 때도 있고, 황당하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이해할 수 없을 때도 많아요. 그럴 때마다 내 수준으로 내려가서 이해할 수 있다 없다 막 이러지 마시고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 혼자 받는 답은 그냥 나의 주관적인 답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누군가가 함께 포럼했을 때에 사실적인 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좀 아신다면 오늘 이 장소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더 빨리 알 수 있을 겁니다.
천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소명은 하나님의 천명 속에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로 하시는 일,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명이다. 어디요? 오늘과 관계 있어요. 소명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만나는 사람, 만나는 사건, 만나는 문제, 만나는 환경 속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관계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진짜 기도가 체험되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시기 전에 정시기도를 아마 하고 나오실 거예요. 여기 왔을 때도 정시 기도 때 했던 그 기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오늘이라는 이 새싹 드림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지금 시간과 장소와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그 기도가 낮 시간에도 되어져야 된다라고 거기서 응답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자꾸 말씀만 받아 먹으려고 그래요. 이 말씀 받아 먹은 거는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 내게 있는 일이나 사건 속에 적용했을 때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전도입니다. 내가 응답받는 그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내가 응답받은 그걸 가지고 내가 증인으로 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보면 자꾸 가르치는 자가 돼요. 거기에는 힘이 없다라는 거. 이 사실을 가지시고요. 자, 그렇다면 내 소명을 찾는 것이 가장 먼저겠죠. 오늘 새싹 드림 스쿨에서 나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이 시간에 내가 해야 될 것은 어떤 건가?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러니까 부모 말고 부모는 당연한 거고 하나님의 새싹 드림 스쿨이라는 이 속에 이 팀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두셨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 아이가 본인으로 각인뿌리 체질되어져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당연한 하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하셨거든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거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냥 나는 부모야, 부모가 참석해야 되니까 참석하는 거야, 그 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함께 우리 렘넌트들한테 영적인 각인뿌리 체질되어지는 메시지가 되는 거고 그게 결국은 이 아이들이 움직이는 모든 상황 속에 이게 다 놀이잖아. 이게 복음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 모습을 보는 거고 그러면서 이것들이 이제는 점점 자라나면서 지금 노는 모습 속에서 부모나 교사들이 먼저 보셔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이 안에 집어넣어 준 것은 어떤 것일까? 그렇죠? 함께 움직이면서 볼 때, 함께 걸어갈 때 더 빨리 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는 별로 공부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풀어놓고 그거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놀이 하면서 여기서 얼마든지 복음적인 삶을 갖다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기 오면 참 재밌는 걸 제가 많이 봐요. 예전에 오면 한결이가 똑같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누나노릇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누나노릇 그렇게 하더라고요. 요즘은 혜진이가 또 그러더라고요. 천양이한테 아까도 조금 전에도 보니까 자동차 가져와서 이거는 빨아먹으면 안 돼, 막 이래가면서 아주 좋아요. 사실 서로 싸울라이거든요. 아무리 조금 그래도.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보이지 않게끔 자리 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노는 거 하나를 그냥 보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하면 더 복음과 전도할 수 있는 아이 속에서 이 의미를 갖다가 이 아이들한테 놀면서도 만들어 갈까 이런 모습들이 교사 눈에 부모 눈에 먼저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해라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지면서 그걸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살금살금 유수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먼저 교사와 부모님들 머릿속에 다 세팅이 돼 있어야 아이들이 놀면서도 이미 그냥 그게 문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커가면서 남을 도와준다는 건 그냥 자동적이에요. 전도부리면 남을 도와줘야 되는 거지 남이 걸 뺏어오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려서 놀면서도 장난감 하나 갖고 놀면서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뭐 천양이가 돼지나 기린이나 이런 걸 갖고 기절을 하고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갖고 논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어리니까 나는 복음만 강의시켜 이래갖고 뭐 복음만 계속 말한다고 복음 가기는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으로서 어렸으면 어린 그 나이에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적인 그 놀이를 얘네들한테 유도해 줄까? 어리지만 얘네들이 나중에 전도를 이질감 느끼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얘네들을 유도해 갈까? 이것처럼 좋은 거 없어요. 근데 오면 올수록 새롭게 하나씩 보여주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는 한겨울에 뺐거든요. 한겨울이 힘들더라고요. 강제로 밥을 먹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나왔는데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차석윤 목사님이 안아주면서 뭐하니까 또 활짝 웃어버리거든요. 이런 모습. 근데 갑자기 혜진이가 나타나더니 한겨울이가 했던 걸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영향력들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문화처럼 배워볼 수 있게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그렇다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이 장소 속에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해요. 그냥 와서 시간 때우는 그 시간이 아니라 교사기 때문에 와가지고 당연하게 하는 그게 아니라 부모기 때문에 당연히 참석하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같이 복음 육아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없다라는 것. 여기서 그게 되어지게 되면요. 유치부 올라가고 유년부 올라가고 초등부 올라가면서 그냥 그게 자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유치부 올라가면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제대로 안 되어지게 되면 유년부 올라가면 점점 더 멀어져 버려요. 그래서 가장 기본을 책임져 줘야 되는 중요한 자리 속에 있다는 걸 아시고 그거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힘달라고 기도한다.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지혜를 달라고 진짜 기도한다.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요즘 금토일 시대라는 그 흐름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토일 시대는 초등부터 하는 거지 이거 말고 지금 이 태영아 같은 유치 같은 이런 금토일 시대 하는 데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점점 슬슬 준비할 수 있는 기도도 시작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갖고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진짜 전도자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님이나 교사들이 붙잡아야 될 그리고 누려야 될 절대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 때문에 내 문제까지만큼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늘 행복하세요. 구원받은 행복이 없는데 그 구원받은 행복을 전한다. 말이 안 맞겠죠. 그래서 먼저는 내가 먼저 구원받은 행복으로 날마다 넘쳐나셔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진짜 유일하구나. 우리가 구원받는 이 길은 단 하나밖에 없구나. 또 구원의 능력이라는 건 어떤 거하고 던질 수가 없는 거구나. 이 비밀이 정말 고백되어지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고백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내가 고백되어지는 그런 응답 누리시고요. 시대적인 언약은 지금 시대의 언약은 세계복음화자는 237. 그럼 이 곳에서 나는 237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우리 아이들한테 어리지만 237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심어줄 것인가? 그렇죠. 왜요? 오늘 산업선교 때도 그 말씀 나오시더라고요. 3단체나 많은 종교단체에는 힐링할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고 나름대로 치유한다라고 만들어 놓은 센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겨우 기독교는 그게 없다는 걸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개인도 똑같다고 봐요. 누군가 힘이 들었을 때에 나를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본인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진짜 그 아이들이 힘들었을 때에 나를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
받기 위해서만 찾아오는 거 말고 정말 자기의 고민된 그 문제를 가지고 나를 찾아왔을 때에 그 찾아온 데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찾아온 그 아이가 나를 찾아왔을 때에 정말 힐링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먼저 되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찾아오지 말라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 찾아온 사람한테 답을 줘야 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든지 말든지 하겠죠. 근데 누군가가 나를 찾아오려고 그랬다가 그냥 문제로 만나면 더 도망가려고 그런다. 그럼 살릴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에 안심하고 나한테 문제를 말할 수 있고 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개인부터 시작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세미나 가운데 우리한테 말씀 주시는 것이 1년 메시지를 준비 원단이셨나요? 원단 메시지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한번 원단 메시지 어떻게 선포되어졌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 원단 메시지가 지금까지 어떻게 나에게 성취되어졌는지 공부 메시지와 우리 강단 메시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마침 내일 모레가 추수감사절이에요. 이게 감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나한테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를 확인하고 그거를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큰 복이 없는 거고요. 근데 그게 그냥 듣고 버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인생 속에 그대로 흘러서 성취되어지고 있다. 이것처럼 엄청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세찬이 어머니 간증 이 영상에 나오는 인터뷰 보고 너무 웃었어요. 믿죠. 특히 신랑들 아주 하는 거 보면 믿죠. 근데 그게 이제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는 게 엄청난 변화잖아요. 그 간섭점 캠프 나갔을 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내가 이런 곳에 이런 세계 속에서 살았던 게 나무라를 봤다라는 건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냥 원래 저기 세찬이 아빠를 갖다가 꼬셔갖고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아예 대놓고 말씀을 하셨구나. 예배 드린다고. 보통 대모만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찬이 아빠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그 모습이고 지금은 세찬이도 엄청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좀 헤아려 보시고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응답들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너무 바쁘다라는 핑계로 우리는 휙휙 지나가 버리면서 거기에 대한 걸 찾지 못해요. 찾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을 때는 그 다음에 또 응답을 예배하고 또 응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2023년도에는 25시라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를 해오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지금 그 흐름 속에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럼 24년도에는 과연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질까 기대되지 않겠어요? 이제 올해 25 속에 내가 집어넣다가 그 다음에는 좀 감이 오겠죠. 그래서 이 응답들을 정말 찾아내릴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래서 원단 메시지나 교회 강단 메시지나 또 우리 현장 메시지 오늘의 기도 수첩이 사실 우리 인생길 걸어가는데 돌다리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방황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말씀의 흐름만 잘 듣고 말씀의 흐름 속으로만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쉬운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가끔가다 이렇게 자꾸 풍덩풍덩 빠지죠. 왜 빠져요? 내 생각이 들어가서 그냥 돌다리만 하나님이 놔주시는 돌다리만 잘 밟고 가면 되는데 자꾸 내 생각이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치워버리고 내 생각대로 가다 보니까 그냥 개울창에도 빠지고 가시밭길에도 빠지고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돌다리를 든든하게 밟고 가자 결단을 좀 하시면서 맞이하는 추수감사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 새싹들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많은 성장을 했는지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헌신 예배 드렸다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축소해서 보고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했다면 그 외에 개인이 엄청 많을 거예요. 이번에 준영 집사님한테 녹화를 해가지고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거의 한 10분짜리를 보냈대요. 그럼 저는 늦게까지 예배드리고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편집하느라고 애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진짜 핵심 것만 찾아내야 되니까. 근데 저한테 보냈는데 핵심이 안 들어간 게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이거는 반드시 집어넣어야 된다 이랬거든요. 그렇게 이제 또 편집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인터뷰한다고 해보내니까 막 10분씩 보냈을 때는 그만큼 많다는 얘기잖아요. 참 감사한 일이다. 다 띄워줬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집에 귀가하는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이 생각을 가졌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1년 동안 나에게 역사하셨던, 나한테 역사하셨던, 가정에 역사하셨던, 자녀한테 역사하셨던 이 모습들을 쭉 만들어 보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는 가운데 평생 인연계약이 남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인연계약. 저는 교육자죠. 교육자로서 어떤 교육자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왔겠죠. 중직자는 중직자로서 나오셔야 됩니다. 또 여기 보면 우리 사모님이 계시잖아요. 또 우리는 목회자 가정의 이 집안으로서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떤 아이가 되어줘야 되는지, 또 우리 교회와의 또 목회자로서 교회가 그러면 사실 담임 목사님과 관계 있는 거잖아요. 이 목회자와는 어떤 관계 속에서 인연계약을 맺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한테 나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는 정말 어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지역에 집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천로 사모님이 얼마 안 있으면 이사갈 준비할 거 아니에요. 제자 세우기 전에는 가지 마십시오. 지금 열심히 캠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었던 지역에 내가 떠났는데 누군가가 안 세워지며 흑암이 그 지역을 더 강하게 잡는다는 거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자 세워놓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사를 가야 되는 거지. 좋은 집 따라서 이사 가고 이사 가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나만의 인연 계약이 찾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한 7명 정도가 별명이 나와요. 이 별명이 여러분한테 붙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붙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붙이는 게 아니라 정말 전도자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나의 동역자다. 이 사람은 나의 식주인이다. 이런 별명이에요. 이 별명, 영광스러운 별명이 지금 성경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져 가지고 오늘 우리한테까지 전달되어지고 있는 모델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그 모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받으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정말로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전도자로 세운 것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렘넌트들,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 그 어두운 시대 속에 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신 주님,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넉넉한 힘을 받아서 이들에게 올바로 양육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